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 다시 한번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죠.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먼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그 서두의 말씀 지난 다음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그렇게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 문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이리저리 쭉 이렇게 찾아보다가 하늘 문이 어디 있을까? 위치적인 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야곱이 체험한 하늘 문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체험한 하늘 문은 베델에 있었어요. 베델에 하늘 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요 베델에서 이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탁 하고 나서 아내를 얻었어요. 자식을 얻었죠. 큰 재산을 얻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얻었고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게 예배 시간에요 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갑자기 그 말씀이 확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너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그랬는데, 근데 야곱은 하늘 문을 열어주니까 자기가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게 11조와 관련성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성경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참 신기하죠. 뭐 야곱이 그렇게 정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서원했다 그랬어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무튼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들의 하늘문이 확 열려가지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단히 결심하고 새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금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금년 내내 하나님의 축복을요 쭉 받고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내내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을 받는 것이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원할 게 없다. 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니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원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 충만으로 불을 받았으면 더 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이 뭡니까? 가장 특징은 뭡니까? 뜨거움이잖아요. 불같은 성령이잖아요. 실제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대부분요, 불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방금 불렀죠?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저는 이 불같은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과거에 저희 교회 좀 오래됐지만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다 하고 합심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아마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을 때 그때였던 것 같은데 성령의 불이 확 임했어요. 합심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막 뜨거움이 임했어요. 그때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김두한 집사님이요, 이 옷도리를 이 런닝 셔츠까지 다 벗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또 제가 노회 한 교회 제법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서 설교를 하고 막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뜨거웠어요. 그때 한 초가을쯤 됐어요. 그게 좀 약간 쌀쌀할 때인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옷도리를 벗었어요. 옷도리를 벗고 넥타이를 막 밑에 내리고 선풍기도 없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막 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그 교회 성도들이요,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제법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 부흥회 한 번만 좀 인도해 주시라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성령의 불을 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가지고 너무 뜨거워갖고 온몸이 불 붙는 것 같아 그랬어요. 너무 뜨거워갖고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 부어달라고 실제로 그랬답니다. 저는 약 30여 년 전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요, 매일 기도했어요. 차를 몰고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기도했어요. 저는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1년 정도 기도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안수기도 받지 않고 제가 그냥 기도해서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업을 할 때인데 울산 출장 간다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덕천동 그때 지나갈 때 약간 오르막길인데 고가도로 가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확 임했어요. 그래서 입에서는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울산 출장 가는 일을 포기하고, 저희 집이 그때 만덕에 있었거든요. 부산에. 만덕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바로 집으로 가갖고요, 작은 방에 문을 닫고 제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방언으로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면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성도들이요, 성령 받을 때 대부분 막 확 뜨거움으로 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더 원할 것이 없다고까지 오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거나 복을 주실 때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 사도들도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 심령이요 뜨거워지는데 몸도 같이 뜨거워집니다. 많이 경험들을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다 인정하시고 그 사람 안에 임하셔가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면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요 이렇게 배제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찬양만 불러도요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요 깊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요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일을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메섹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죠. 바울이요, 사울이.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을 받은 바울은요 온통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복음을 전한다. 나는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다 죽을 것이다. 나는 목숨 걸고 복음만 전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다 매여 살았어요. 주님 은혜에 감사했고 성령께서 그를 늘 이끄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요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은 이 바울은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어요.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고 또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주셨잖아요. 대단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요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 데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물질도 주셨죠. 능력도 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미래도 알게 하시고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둘도 없는 것 같아요. 본문의 바울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성령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죽을지도 모른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말렸어요. 그리고 성도들도요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눈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불을 받은 바울, 성령께서요
너 성령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죽겠다 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탈북자 선교하신 분이 있어요. 한 3년 정도 중국에서 한 80번 정도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위험하니까.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냈고 마지막엔 잡혀가지고 이제 잡힌 사람들이 다 북한으로 이제 북송되고 이 친구는 감옥에 있다가 이제 추방돼 갖고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서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늘 그렇게 생각했대요. 잡혀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북한 보위부가 이 양반을 죽이려고 독침으로 죽이려고 항상 노리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만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들을 성경을요 1년에 100독씩 2년 있으면 200독 3년 있으면 300독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일만 시켰어요. 그 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만 산다. 복음에서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가슴이 뛰는 말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죽으면 죽겠다. 주님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정말 감사한 일인데 죽음 따위는 내가 두렵지 않다. 이야, 정말 얼마나 감동되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불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 딱 매여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영원토록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 짧은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살고 나서 끝나버리고 막 없어져 버린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만 그 짧은 시간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게 문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칭찬받고 영원 무궁토록 복을 받고 살려면 이 땅에서 좀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에 매여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중에서 뭡니까? 매여라는 이 말씀, 데데메노스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데데메노스라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묶여있다. 꽉 묶여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성령님께 딱 묶여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늘 성령에 매여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미래를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전진한다. 데데메노스란 뜻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 믿고 그냥 주께서 시키는 대로 전진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어떤 직업이나 자기 직장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니요.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볼 때는요, 항상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통해 갖고 죽이려고 항상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위험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나는 간다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러시아까지 정복하려고 계획을 딱 세웠어요. 대단하죠, 나폴레옹이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은 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출정하기 전날 그 부인에게 자기는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기의 계획을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인간이 계획을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폴레옹에게. 이분은 믿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황제가 끌끌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다 이룰 것입니다 하고 거만하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팍 꺾어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요, 아주 참패를 하고, 그리고 1814년에 그 엘바 섬에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그 길을요, 하나님께서 팍 꺾어버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새해라는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차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그 잘못된 길을 바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올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갔기 때문에, 이끄시는 대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큰 복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위대한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살면은 엄청난 축복의 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매여 살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작은 위험 오면요, 막 이게 두려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요, 환경이 그런 겁니다. 마귀가요, 주도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무서움이 오고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쯤 되면요, 굉장히 두렵겠죠. 바울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피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초월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옳은 일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이런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초월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다 챙기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겠죠. 그런데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오직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외국 선교사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요, 물질로 헌신해야 합니다. 외국에 가면은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힘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은요, 실패하면 어쩌나, 안 되면 어쩌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극심한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어떨까?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를 실패하게 하시겠습니까?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주님을 믿는 이런 사람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사고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요,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이런 두 가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축소지향적인 생각을 합니다. 축소지향적. 좀 어렵죠? 즉, 있는 것 중에서 서로 나누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로섬이라는 말 아십니까? 제로섬,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이 뭐냐면은 한쪽의 이익되는 거 플러스 다른 쪽 손실 이거로 0이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가져가고 모자라면 0이 된다는 거죠.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제로섬 게임은요, 승자 독식 게임입니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대립과 경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에서 나누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요, 조금만 부족하면은 두려움이 확 이렇게 몰려와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미래를 지향하면서 성장 지향성 사고 또는 확장 지향성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계속 생산하고 확장해서 넓혀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요거밖에 없지만 내가 이만큼 벌 수 있잖아요. 이런 사고를 가지면 자기가 계속 풍성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면요, 두려움 따위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바울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았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또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불만이 있고 그런 사람이 누구를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뭐 좌절하고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은요, 바울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며 달려나가려면 우리가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 말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 보면 자기의 할 일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내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불을 받기 전과 후로 인생이 나누어집니다. 그 전에는요, 자기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이 어떻게 보면요, 더 부유했을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요, 그것을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이 땅뿐이라면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 뻔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 살 뻔했는데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렸기 때문에 살은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또 우리가 새해에 1월부터 12월 말까지 쭉 이렇게 살아가는데 늘 성공하고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요,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요, 꽉 성령에 매여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공할 수밖에 없죠.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반드시 잘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가로채듯이 축복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축복은 돌이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죠? 내가 한 번 한 축복은 돌이킬 수 없다.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돼갖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으로 갔지만요. 거기서 7년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요. 14년을요. 정말 무상봉사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라반은 계속 야곱을 속였어요. 10번이나 속였다 그랬습니다. 라반은요 대단히 모사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복받기를 원하셨잖아요. 그 나머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라반하고 양을 다 모아놓고요. 점 있고 알롱진 거 얼룩얼룩한 거 다 골라갖고 라반에게 다 주고 전부 다 이제 한 색깔이겠죠. 양이니까 뭐 흰 양이라고 합시다. 하얀 색깔의 양만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알록달록한 거 나오면 그건 제 삭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했단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것마다 다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알록달록한 거 이런 것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야 그 아이디어가 사람의 생각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삼손처럼 힘을 낼 것 아닙니까? 금년 1년 내내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축복받고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금년 한 해 축복받고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